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교사들에게 그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동광교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친숙한데요. 친숙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동광이라는 이름이 저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반주자로 섬겼던 교회가 동광교회예요. 동광교회고 또 저희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섬겼던 교회가 동광교회입니다. 근데 이 동광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동광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동광교회라는 말을 듣다가 이렇게 동광교회 오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남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여서 더 이렇게 친근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음을 쏟읍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음을 쏟읍시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정한 제목은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정을 통합시다 였는데 제가 교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세번역을 쓰시는지 개정 개혁을 쓰시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세번역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정을 통합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대생이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라고 하지 않고 오토바이크에서 오토를 빼고 바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바이커죠. 라이더라고 하고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라이딩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작은 오토바이가 아니고 어떤 거는 아주 커가지고 승용차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또 승용차보다도 훨씬 비싼 그런 바이크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그 여대생인데 그 여대생이 그 바이크를 끌고 가기도 힘들 것 같고 또 넘어지면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아주 예쁘장한 여대생이 큰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도 특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제가 영상을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보다가 그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도 비슷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와도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이크를 타다가 이제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보통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꺾으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꺾으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되고.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 대형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핸들부터 꺾어버리면 중심축이 무너져서 그 대형 바이크들은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타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핸들이 아니라 먼저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형 바이크는 무게가 엄청나서 한번 중심축을 잃어버리면 바로 넘어지죠. 그래서 갑자기 핸들을 틀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깨에 힘을 빼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머리도 돌아가고 이어서 척추가 돌아가죠. 내 몸과 바이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장애물이 있거나 혹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방향을 틀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 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가 미래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께서 그 방향이 틀어질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척추도 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라는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몸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 한 몸, 한 일치를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변화하려고 하면 정말 자칫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쓰러질 수 있는 이때에 온 몸이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대형 바이크, 이 대형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는 두 번째 노하우가 있는데요. 넘어진 바이크를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대형 바이크는 한번 쓰러지면 그 무게 때문에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쿠터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거는 넘어져도 그냥 힘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지만 이 대형 오토바이는요, 한번 넘어지면 그 무게 때문에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넘어진 반대 방향에 가서 자기의 힘으로 오토바이를 끌어당겨서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 대형 오토바이 그 무게 때문에 넘어진 그 오토바이를 다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대생도 그 자기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같은 그런 큰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데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안전하게 세우는 방법,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그 방향으로 가가지고요. 그리고는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는, 그리고 허리를 펴고는, 그리고는 허벅지로 그 넘어진 바이크를 밀면서 세우면 이 지렛대 원리가 작용을 하면서 누구나 다 쉽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은 지렛대와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공식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수학적으로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긴 지렛대, 그래서 우주 밖으로까지 뻗을 수 있는 긴 지렛대가 있으면 이 지구도 들 수 있다. 물론 우주 밖까지 이렇게 우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없어서 문제지, 원리적으로 보면 우주까지 뻗어갈 수 있는 긴 지렛대만 있으면 사람의 힘으로도 지구를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무너진 마이크와 같아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있어요.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아무리 끌어도 일으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도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내 힘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지렛대와 같으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시게 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때 우리의 작은 수고로도 지구가 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작은 힘으로도 그 무거운 넘어진 바이크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렛대와 같이 역사하시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동강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렛대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강교회가 다시금 지금 무너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 더 이상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던 시대고요. 그리고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던, 그래서 바이크가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진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무엘. 사무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가지게 된, 이 사무엘을 위하여 또한 열심히 기도한 한 여인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사무엘을 품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 동광교회 온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나와 같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울올림픽 대교를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운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외제 슈퍼카를 볼 수 있었는데요. 10여 년 전인데 서울올림픽 대로에서 페라리 458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페라리 458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몰랐는데 그때 하도 막 멋지게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차가 슈퍼카인데 페라리 458 슈퍼카더라고요. 이 페라리 458은 출시 가격이 3억에서 4억이 그 당시에 그 사이의 가격이었고요. 속도도 300km 이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림픽 대교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차를 보면서 부러웠을까요? 별로 부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슈퍼카를 어디서 봤냐면요, 올림픽 대로에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요. 동작대교 그 근방이 있거든요. 그 근방에 상습 정체 구간에서 그 페라리 458 그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그 차를 본 겁니다.
그 상습 정체 구간에서 이 페라리 458이요. 몇 킬로로 가고 있었냐면 30킬로로 가고. 4억짜리면 뭐합니까? 300킬로로 속도를 낼 수 있으면 뭐합니까? 길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300킬로를 달릴 수 있는 슈퍼카가 30킬로를 달리는 자전거와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슈퍼카는 이런 데서 타는 게 아니지 무슨 돈을 저렇게 낭비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야 정말 부럽다. 뭐 그런 생각 별로 들지 않아요. 역시 자전거가 최고야. 자전거를 타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들지. 도리어 뭐 슈퍼카 타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슈퍼카 같은 사람도 자전거처럼 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4억짜리 슈퍼카와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진 자녀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가 30km짜리 자전거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4억짜리 슈퍼카와 같이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 300km의 그 성능을 내지 못하고 어쩌면은 30km 자전거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는 동광교회가 정말 슈퍼카와 같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슈퍼카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여도요.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슈퍼카와 같은 교회가 30km의 능력밖에 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마음이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역자와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와 교육자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정말 300km로 달릴 수 있는데 30km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슈퍼카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해서 30km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아주 제한된 능력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잘것없이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꼭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심정이 통했던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았던 여인입니다. 한나는요 슈퍼카와 같은 그런 여인, 영적인 슈퍼카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나의 인생은 자전거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가진 여인이었죠. 한나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바나나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먹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데, 사실은 한나가 아들이 없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 선수에게 손짓발짓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모자를 만지면 번트를 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슴을 만지면 도루를 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경기를 보다 보면 이 감독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요. 뛰어야 될 시간이 아닌데 뛰다가 경기를 망치는 걸, 번트를 대야 되는데 번트를 대지 않아가지고 경기를 멈출 때가 있어요. 사인을 알지 못하면요. 뛰어야 할 때 멈추고 멈춰야 할 때 뜁니다. 그래서 아웃이 되기도 하고 또 심할 때는 더블 아웃이 되어 귀중한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내 주변에는 대적이 많지?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 왜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지 않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는 사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지.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시대. 약으로 말하면 감독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뛰라고 할 때 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이 번트 대라고 할 때 번트 대고, 하나님이 힘껏 치라고 할 때 홈런을 쳐야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어요. 옛날에 성소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 성소, 법궤 안에, 법궤가 있는 성소에 사무엘이 잠을 잤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을 때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 동안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라는 사인이죠.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도록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